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왜 올라가신다고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이었습니다. 올라가시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많은 사역들을 이제 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이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올라가는 중에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종려나무의 성읍이고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환경이 좋은 곳이 여리고라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떠나가시려고 할 때에 이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큰 무리가 머릿속에 우리가 그려볼 수 있죠. 풍요의 도시 여리고를 떠나가려고 하는데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소리를 이제 지르는 겁니다. 왜 소리를 지르냐 하면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소경의 눈을 뜨시고 벙어리의 입을 또 말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이런 소문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분이 메시아인 것 같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그랬는데 다윗의 자손인 것 같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러기로 달려나갔던 것 같아요. 그들이 기러기로 달려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앞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장애가 여러 가지로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가에서 예수님께 소리를 질러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머릿속에 그 광경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그려보면서 성경을 보면 더 은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무리가 예수님의 뒤를 쫓아요. 그런데 행색도 초라하고 볼품도 없고 오랫동안 맹인으로 있었으니 얼마나 그 모습이 어려웠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해가지고 예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행색도 초라했고 목소리도 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누구 별로 거들떠 보는 사람들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간구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간구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잠잠히 하라고 꾸짖어요. 그러자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더욱더 소리를 질렀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지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도 믿어요. 예수님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간절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 속에 정말 이 소경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 간절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 가족 구원을 향한 간절함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예수 사람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간절함이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사업하십니까? 직장생활 하십니까?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기 때문에 사업과 직장 잘 돼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이들이 간절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무리가 잠잠하라고, 조용하라고, 제발 좀 조용하라고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간절하기를 원합니다. 부르짖는 간구함이 간절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세요. 예수님 옆에 달려나오는 사람, 이런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부르짖는 사람을 한 번도 주님은 외면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은요, 한 번도 외면하시거나 한 번도 꾸짖거나 모습이 초라하다고 왜 소리를 지르냐고 그것뿐이냐, 그렇게 주님 꾸짖으신 적 한 번도 없으셨어요. 간절한 간과 열망을 가지고 부르시면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소원을 들어주는 분이시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간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구가 간절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막연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가족 구원 되겠지, 내 안에 예수 믿겠지, 내 자녀들 언젠가는 예수 믿겠지, 하나님이 내 사업, 내 직장 어떻게 인도하시겠지, 막연할 때가 참 어렵다가 잘 풀리게 이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막연한 신앙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분은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일들 중에 한 번도 거절하시거나 꾸짖으신 적이 없다면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 우리의 간구가 간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가 간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 이상한 것이 있어요.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저는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참 좋았어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셨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셨다. 왜 머물러 서셨을까요? 이들의 소망과 이들의 간구를 들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손을 아뢰면 주님이 머물러 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물으세요.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물으신 것 이상하잖아요. 그들이 맹인이었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었어요. 예수님, 그들의 간구와 그들의 기도 제목과 그들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소경이었으니까 예수님께 눈뜨기 위해서 나왔다는 사실을 예수님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들이 소경의 모습은 아는데 우리가 일어나 걷기를 원합니다.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했겠느냐 말이죠. 눈을 감고 있어요. 맹인이었어요. 소경이었어요. 그 이들의 기도 제목이 너무나도 분명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물으셨겠느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왜 예수님께서 물으셨겠느냐 그 말입니다.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주님은요,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요구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까지 아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셔요. 그런데 주님은 물으시는 분이시라 그 말이죠. 왜 물으실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요구를 다 아시지만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이시라. 무슨 뜻인가?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간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둘이 뭉실 기도할 때 하나님 다 아시죠. 그렇죠. 하나님 모르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 나의 머리털을, 나는 나의 머리털의 수요를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의 수요를 다 아심받을 정도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내 자녀의 형편, 우리 가정의 물질, 우리 가정이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시냐고 물으시는 것이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그 속에 무슨 뜻이 있느냐?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느냐? 그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모르시는 분이 아니지만 우리가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달려나가기를 원하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문제의 주인 되시고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그 문제 속에 함께 하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느냐. 다시 한번 믿음을 확인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있어요. 하나님, 내 병 치료해 주옵소서 라고 간구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은 나의 질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제목은 그분이 나를 축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이 사람의 믿음을 확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못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그래서 주님은 다시 한번 주님, 우리 형편과 처지를 다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다 아셔요.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문제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구체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낱낱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그 주님이 나의 기도 제목 들으시고 나의 문제를 풀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막연할 때가 있어요. 너무나 내 자녀들을 질러 열려야지, 내 건강해야지, 내 사업 잘 되지. 그렇지만 너무나도 막연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매달려 간구하는 거, 이거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그 다음에 그러자 34절 우리 읽어봅니다. 34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면 그것으로 끝이잖아요. 이들이 분명했어요. 그들이 분명했어요.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습이 분명하자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다. 여러분, 주님 우리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거잖아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의 눈을 만져주셨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귀하고 머물러 서셨어요. 못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만져주셨어요. 얼마나 더 큰 예수님의 사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복합니다. 그 소리를 들으시고 머물러 서신 것만 해도 큰 거잖아요. 내 기도 소리 들으시고 내 소망 들으시고 주님이 머물러 서신다면 얼마나 큰 것이겠어요. 그런데 물으셔요. 무엇해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물어요. 내가 너 무엇해 줄까? 열왕기상서 3장에 보면 이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일천번제를 드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나 귀해서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그럴 때 솔로몬은 이 많은 백성들을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인도할 수 있는, 주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구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명의 소경은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간구했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야기하면 여러분 무엇을 간구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막연하고요.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어요. 하나님 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사실도 믿지만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막연하고 너무나 간절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문제가 있고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신다는 걸 믿고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만 간절한 열망이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한 열망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정말 귀한 시간이죠. 낮에 1시간보다 새벽 시간 10분이 더 귀한 시간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새벽에 나오실 때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분명하고 우리의 소망이 간절하고 주님이 그래서 머물러 서시고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루만져 주시자 곧 보게 되었다. 어루만져 주시자 그들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그들의 간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오늘도 내일도 늘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 출발이 어디에서 시작했어요? 여러분,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베푸시고 자기를 베푸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그런데 출발이 어디에서 시작했습니까? 이들이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부르짖으면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나올 때 머물러 서셨고 주님이 물으셨고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의 눈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을 뜨게 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이 능력이 있고 주님은 자비가 있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지만 주님 우리가 간구하기를 원하시고 분명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 어루만져 주심의 축복 그리고 해결해 주심의 축복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이 소경들이 그 자리에서 눈을 떴어요. 이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뛸 듯 기뻐하고 춤을 추지 않았겠는가.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기도 제목 가지고 내 간구 가지고 내 소망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만나는 감격,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감격, 주님 사랑을 체험하는 감격, 이 감격 가지고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며 기쁘게 주님을 경배하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따랐다. 신앙생활 무엇입니까? 예수 따르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이 간증이 있고 이 고백이 있고 이 감격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는 은혜가 있으셔서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하게 주님을 따르는 은혜가, 여러분 주님을 따랐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돼요. 주님을 따랐다고 그러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이 행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또 한 날을 시작합니다. 축복의 날, 은혜의 날, 감사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갈새 무리가 따르고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있다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간구했고 그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이 머물러 서셨는데 우리가 이 새벽 기도할 때 마음의 소원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주님이 머물러 서심을 믿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절박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소리 질렀을 때 주님이 소리를 들으시고 발걸음을 멈추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하고 소망을 주님 앞에 하루일 때 걸음을 멈추시고 못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불쌍히 여기시고 눈을 만지셨던 주님, 우리에게도 물으시고 우리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도 눈을 만져 건강하게 해주실 것 믿는 믿음 가지고 늘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구원의 문제, 자녀들 믿는 믿음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지고만 있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매달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은데 간구합니다. 간절함 주님이 베풀어 주옵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줄로 믿사온데 이런 마음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자비와 은총을 경험하며 그 감격과 기쁨 속에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행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간구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건강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족 구원의 문제도 주님이 이루어 주옵소서. 가정의 달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 위에 선 건강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사 행복하고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우리들의 가정들 되게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며 부모된 우리들을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자녀된 우리들을 부모님들에게 효를 다하고 축복하게 하시어서 작은 천국 하나님의 은혜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머물고
주님이 축복이 함께하고 주님의 자비가 넘치는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주님이 함께하시며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축복의 날 은혜의 날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